오늘 아브라함 얘기 18번째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아브라함의 75, 75세 때이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100세에 낳았다 그러면 그냥 100세에 낳았다 그러지만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고 100세에 낳았다 그러면 그냥 와가 아니라 25년, 이게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25년 세월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쭉 창세기를 쭉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쭉 보았는데 그 25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엄청 좋은 거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 하는 거 보면 인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싶은 순간들이 이렇게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또 의리도 있고요. 또 막 그 목숨을 걸고 막 싸우러 나가는 걸 보면 또 믿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결국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그냥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도록 또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지나간 25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좀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75세에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대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이제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안 하셨으면 아브라함 얼마나 편했을까? 25년이 가만히 있는 나를 갑자기 찾아와서 불러내시더니 나는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약속을 탁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딱 눈에 보이는데 이걸 내가 딱 취하면 내 이익이 딱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면 야, 그건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그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줄게,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딱 포기했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더 좋은 건 언제 주시려고 그때 그걸 거절하게 하셨지?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게 딱 봤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딱 취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셨으면 그냥 난 그걸 취해서 그 정도 이익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내 인생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75세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거라는 기대를 이제 안 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나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생각지도 않았던 걸 툭 던지시고, 또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또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놔두지 나를 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몰랐으면 편안했을 걸 알고 그때부터 고민하게 만들고, 왜 그러시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기대하고 내 나름대로 막연하게 내 나름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어떤 조건에, 이 조건을 세세하게 다 얘기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틀로 상상을 해버려요.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면 자꾸만 불안한 거죠.
그 상상대로 안 되면 자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인내인 거죠. 인고의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전에 읽은 1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1절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사라를 돌보시는 것도,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갖게 하신 것도, 아이를 낳게 하신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죠.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그냥 그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이후 세대란 말이죠. 출애굽 이후 세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있었고 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있었고,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겨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또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75 혹은 100 이러니까 포기하고 그럴 이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속에 엄청난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기 전에 약속을 주신다. 먼저 실체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죠. 그 바라는 동안은 뭡니까? 약속을 붙드는 동안이죠.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실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셨다. 그럼 우리에게 힌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신뢰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조급해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는 조급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에 가면 시장에서 그 파는 사람들이 다 하죠. 빨리빨리 싸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빨리빨리 싸다 막 이렇게. 우린 더 급해요. 일반적인 지구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안 맞으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 믿고 기다리면 된다 라는 힌트인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믿고 기다리는 걸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꿈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만일 내가 공부해보고 내가 알아봐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내가 내 신념으로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간 거라면 아마 바울은 자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거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꿈을 꾼 거죠. 이거 좀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비전. 내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막 외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인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죠. 보이신 거라고요. 자, 사도행전 22장을 또 볼까요? 22장 14절.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우리는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본 걸 말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걸 막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꿈을 꾸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증인임을 기억하면서 그 맡기신 사명을 이해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건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말씀으로 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내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거죠. 예, 생명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닳아져요. 가만히 있다고 생명이 줄어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컵이나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점점 줄어들어서 0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가만히 있어도. 근데 달려도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꾸게 하신 꿈,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비전을 내가 사명으로 받아서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는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 한 게 지금 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늘에서 보여주신, 하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은 순종이고 충성이라는 거죠. 예. 자, 2절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예, 창세기 21장 2절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이게 이제 1절과 2절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힘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이 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예. 간단한 한마디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언제 그 약속을 우리 앞에 딱 이 실상을 딱 내 앞에 딱 놔두실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가는 우리의 과정은 사실은 고난일 수도 있고 엄청난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기한이 이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예, 결제 완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출고까지 한 겁니다. 내가 주문한 제품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택배사로 탁 옮겨졌어요. 근데 여기서 집 앞에까지 오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급해서, 원래 이 택배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먼저고 더 굉장히 그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너무 이렇게 이게 못 기다려요. 예. 기다리는 거를, 근데 어떻게 그 김장하고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다리는 걸 못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예. 근데 이게 못 기다리니까 우리나라는 AS 센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작은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AS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새로 산대요. 예. 미국 사람들 그냥 새로 사는 게 낫대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바로 그날 고쳐주고 어떤 때는 돈도 안 받아요. 예. 너무 우리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 그냥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갈 얘기를 툭 던졌는데 아브라함이 덥석 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하고 바로 열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왜 바로 안 사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달라고 하면 바로 안 주지? 누구네는 바로 주던데, 누구네 집은 바로 사주던데, 이런 게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간, 그 기다리는 기간이 엄청 어느 날 학교 갔다 책가방을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 사준다고 하셨던 게 딱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얼마나 더 기쁩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장난기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준다고 했으면 빨리 갖다 놔야 되는데 안 와요. 예. 나중에는 이제 어디다 놔뒀다가 나 인내심 테스트하고 어디다 놔뒀다가 주나? 이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냐면 사실은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인 거거든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 이런저런 조건이 안 된다고?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안 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약속을 주셨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데 왜 안 되나? 왜 이렇게 길어지지? 이런 이유 때문인가 저런 이유 때문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때가 찬다는 거는 들채워진 시간이 있다는 거고, 또 찼다는 말은 어떤 시점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차기까지의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정말 차는 그 시간까지를 기다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걸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할 타이밍을 또 놓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때가 찬 그거에 맞게 또 충성으로 또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야말로 때가 다 차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타이밍에 또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 꼭 이제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뭐 충성, 뭐 봉사, 헌신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은혜를 받는데 못 받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타이밍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꿈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꿈을,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꿈을 보여주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더니 용케도 아브라함이 잘 따라주었다, 그 뜻인 거죠. 이 말씀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또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의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의논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일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너 나 따라올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였어요. 일방적이에요. 의논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였지 따라올래?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막 하나님이 막 안 달라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좀 꼬시려고, 어떻게 좀 설득해 보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해요. 어떻게 이거 사면 하나 더 줄 건데 살래요 말래요? 세상은 그러거든요. 혜택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꼬셔요, 세상은. 그리고 자꾸만 우리 머리를 굴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따라와 봐죠. 일단 따라와 봐.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시는데 따라와 보면, 믿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알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다 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다 저 집 갔다 와봐야 별거 없는데 뭐 그냥 가서 알아보려면 알아보셔,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밖에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요거밖에 길이 없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길밖에 없나? 그러겠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정말이네. 믿고 가는 게 먼저고 나중에 알게 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알게 한 다음에 믿게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방법.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계산해 보면 돼요. 세상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 빨리 가는 거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어. 그래서 믿고 가다 보면 그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게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적은 거죠. 정말로 믿는 자가 적은 거죠.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보면요,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의 응답은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던 거죠.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존재.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다 말씀에 대해서 다 명령하신 대로 다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시는가? 자, 6절, 7절.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노경에라는 말은 늙음하게 그 말이에요. 우리 순 우리말로 하자면 늙음하게. 예.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아기 젖먹일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늙음하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사라가 웃고 사라가 웃고 다른 사람들도 다 웃게 했다고. 여기서 이 웃음이 뭐겠습니까? 즐거움의 웃음이겠죠. 기쁨의 웃음이겠죠. 근데 이 기쁨의 웃음을 얻기까지의 시간은 25년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믿음을 달아보신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데 그 꿈이 황당한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꿈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75세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설교할 때 늙었단 말 하지 말라고 맨날 저한테 그러는데 뭐 여러분한테 늙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늙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지금 이 꿈을 나한테 보여준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회사에서 말단으로 일하고 있는데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그 정도의 직급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장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이가 없는 거죠. 나는 뭐 자본을 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엄청난 일이어서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막 승진시켜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꿈을 꾸기 그게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차라리 너 과장으로 퇴직한다 막 이러면 차라리 그게 막 동기부여가 될 텐데 막 사장이다 막 이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결국 그걸 뭘로 바꾸시냐면 웃음으로 바꾸신다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만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 은혜를 받기에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건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네 제가 받겠습니다. 잘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남 부끄럽게 창피하게 제가 애를 낳다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누구한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자, 시편 30편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슬픔이 없었다면 춤을 출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늘 있는 일 중에 조금 잘된 일로는 춤을 안 추거든요. 예. 옛날 어른들이 왜 저렇게 막 창피하게 나와갖고 저기 이렇게 이런 춤 있잖아요. 이런 춤. 그 춤을 왜 추나? 나 슬픔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 건가 보다 싶어요. 옛날에 너무 많이 슬퍼서 여자가 겨드랑이가 올라오게끔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전에
여인이 이게 팔을 이렇게 드는 행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옷 자체가 여기를 잘록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들면 보이게끔, 그러니까 못 들게 해놓은 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뭐 그 한복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번쩍 들면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춤도 이렇게밖에 못 추는 거죠. 근데 그 춤이 언제 나오냐? 너무 기쁘지 않으면 그 춤이 여간해서 안 나오는데 그 기쁨의 춤이 왜 나오냐? 너무 한스럽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춤을 추면 그때 이거 어깨 한번 드는 게 아닌가. 그건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그거는. 근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면 춤이 되는 거거든요.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그 찬송의 그 근거가 되는 시편이지만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짤막한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봐야 돼요.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단을 거둘 때 기쁨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종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종자를 좀 얻어보려고 내가 온갖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 좋은 종자 좀 달라고 그렇게 내가 해서 겨우 얻어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뿌렸다가 발아도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망하면 어떡할까 하고 늘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무슨 작은 애기 뭘 다루듯이 그렇게 쳐다봤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쑥 커가지고 이걸 거둔다니. 그리고 그렇게 심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비가 조금만 더 온다 싶으면 막 아침부터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랬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예. 그냥 땅 사가지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너무나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또 법에 걸릴까봐 뭐라도 좀 심어놔야지 해가지고 딱 심어놓다가 가을 돼가지고 와본 사람은 이 기쁨이 아닌 거거든요. 그 사람의 기쁨은 이게 도로 난다 그러는 게 기쁨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죠. 뿌릴 때부터 정말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거뒀을 때 기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우리 생각에 우리 입장에 애타게 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25년처럼 우리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애타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애탔던 순간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의 수확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씨를 뿌리시고 오늘도 춤출 그날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라는 이 한마디가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지를 나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기다리고 잘 견디고 춤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